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6월 7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아도라티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요, 오늘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 우리가 감사히 받아 사랑함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과 예절의 마음을 다해서요,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친구들, 그냥 사도신경 읊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요, 고백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은요, 새로운 찬송가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친구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 찬양 진실하게 부름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친구들이 말씀,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한다는 내용,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자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그 자리의 축복을 아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 안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 우리의 형제들, 누나, 오빠, 형, 언니, 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듯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사랑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을 자랑함 가운데에 그 자랑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여 주심과 보호하심 누리고 또한 나누는 친구들로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친구들, 신약성경의 7번째 책이에요. 7번째 책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선생님이 앞에 안 찾아줬기 때문에 친구들이 집에서 성경책을요 펴서요 나가야 되거든요. 함께 그 말씀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입니다. 친구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 안에서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건대 가장 긴 설교 제목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이미 가장 큰 설교 제목이 나왔었는데 더 긴 설교 제목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권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의롭다 하심을 자랑하세요. 라는 제목 안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친구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 가운데에 다
담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친구들, 지난주에도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면서 권했던 것처럼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친구들, 첫 번째 줄, 그러니까 빨간색 첫 번째 줄 보면요. 바울이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그냥 자기 말대로 교회를 권면한 게 아니라요. 바울도 누구의 말씀, 누구의 이름을 따라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친구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랐다라는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면함을 받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바울이 들려준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따라 권면해 준 내용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뭐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까지 얘기했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따가 전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의롭다 하심을 자랑하세요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의롭다 하심이라는 특별한 용어 조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의롭다 하심, 그것을 자랑함 가운데에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싸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자리로 친구들이랑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작은요,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친구들, 교회의 시작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그냥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가 여전히 부족했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뭐 하라 그랬죠, 친구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과 또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그 누림의 자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도해 라는 그 명령 아래서요, 기도함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함 가운데에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요, 누렸고요, 전했던 삶 가운데에 나아갔었습니다. 친구들 기억나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4가지의 형태를 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었고요, 떡을 뗐고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자주 침공받아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날마다 구함 가운데에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으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라는 내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말씀을 사모해서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떡을 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참 모습대로요, 여러분들 부르셨으니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이요, 전도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또한 세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라면서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13개의 편지를 썼대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개의 편지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 실천, 이러한 것입니다 라면서 내용을 가르쳐준 편지 중에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본 편지가 로마서였었죠. 친구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였는데요.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명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하세요 라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따위 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안에 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 변화된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어요. 친구들, 기억날까요?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서부터요 15장까지 기록을 해줬는데, 내용을 보면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써야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 명예스러운 건데요, 참 명예스러움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냈는데요, 그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로 교제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친구들, 1번 교제했다, 2번 싸웠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싸웠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함을 제가 다시 한번 권합니다 라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친구들이랑 읽었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친구들, 앞에 보면은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 본 적 있어요? 친구들, 관현악단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요, 교회라는 공간은요 여러 명의 사람들, 동일하지 아니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결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서로 불협화음 내고 다른 장조와 단조의 음을 막 내면 어떻게 돼요? 음악 듣기 싫은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보기 싫은 모습이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들 그렇게 하면 보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의 자리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요 한번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빨간색 글자의 단어인데요, 너희를 권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전사님이 다시 성경책을 펼쳐서 보니까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노란색 글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네모를 권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 녹색 네모의 내용이 뭘까요? 위에 있는 녹색 글자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면요, 세 가지를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세 가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에 썼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요, 선생님이 파란색 글자 첫 번째로 얘기해준 같은 말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성경책을 다시 보니까, 다시 봤다는 건 헬라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같은 말이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권했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말해야 함을 내가 권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함은 어떤 말이냐면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게 같은 말을 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같은 말이라고 하니,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말하면 우리 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에서 흔히 많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만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러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얘기 안 해서 싸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서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점 친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분쟁이 없어야 함을 권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해요. 친구들, 뭐가 없어야 된대요?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서로 하나의 가족이라면 싸우지 좀 마세요 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서로 싸우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욕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따르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싸우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세 번째 권면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권면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한글 성경에 번역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인데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 성경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뜻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함을 권합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 제쳐놓고 성경 말씀과 사뭇 다른, 우리가 그냥 서로 같이 모여진 우리의 뜻대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오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한 건데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게 헬라어 성경책은요,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친구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 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같은 뜻을 품는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그가 누구라 그랬죠, 친구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아셔야 함을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할 수 있는 거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나를 때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꺼내서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내용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11절 말씀 때문인데요. 11절 말씀, 전사님이 새로 번역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아, 내가 권면하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은 나에게 글로에로부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같은 말을 하시고요, 분쟁하지, 싸우지 좀 마시고요, 그 안에서 그의 뜻대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라고 권한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네가 싸운다는 소식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분쟁이 무엇이냐면요, 그 내용이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2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말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해줄게. 내가 글로에로부터 들은 너희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야 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너네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는구나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건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모였냐면요, 예수님 모르겠고 바울이 짱이야. 예수님이 교회의 짱인 게 아니라 바울이 짱이야. 아볼로가 짱이야. 게바가 짱이야. 그리스도가 짱이야 라면서 막 서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르침을 사모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요, 네 교회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친구들, 그런 내용이에요. 감리교가 진짜야. 장로교가 진짜야. 침례교가 진짜야. 성결교가 진짜야. 너네 다 잘못됐어. 너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거든. 에이씨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이랑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친구들,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싸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친구들, 오늘 교회의 다름에 대한 모습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왜 감리교라고 불리냐면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의 정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총리와 대통령 같은 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다스리기 때문에 감리교 제도라는 감리교 모습이 있고요. 또한 장로교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 명이 짱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표들이 의원들, 국회의사당처럼요,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토론하고 협력을 한 결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친구들 보면은 말씀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되게 웃긴 거예요. 말씀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자기가 배웠던 대로 이게 짱이야 라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싸운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살펴봤듯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모이지 않고 서로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요, 이러한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하면 싸울 수 없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왜 싸우는 거예요? 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이는데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했습니까? 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마세요. 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라면서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이는 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요. 어떠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속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내용대로요.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이 나오는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인데요. 친구들,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친구들 애기 되게 귀엽죠? 유아 세례라든지 어린이 세례라든지 또한 이제 15세인가요? 16세 이후상부터 또 세례를 우리가 베풀긴 하는데 이 세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성도가 교회의 연합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입교, 들어가는 표징이 세례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세례로 고백하는 거래요. 즉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공개적인 표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라면서 칼빈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요. 칼빈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정리해준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친구들, 세례.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14절서부터 16절 보면은 몇 명에게 주긴 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입니까? 왜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왜 게바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서로 싸웁니까? 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싸우지 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복음 있죠? 그 내용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제발 좀 나아가세요. 라면서 하는 내용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례 베풀기 위해서 나의 제자들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로 들어간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면서 17절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나로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든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졌다라는 그 내용 하나에서요. 서로 연합하세요.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해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라는 자리 가운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고백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세례 베풀기 위해서 고린도에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중요함,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언했던 것, 그 내용을 더 간절하게
기억함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세요.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친구들,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요,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권함의 자리를 따라서 오늘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건 같은 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 어떤 말이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요, 친구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가르침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자리 가운데에요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아는 친구들만요 중학교 가서 세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미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만 교회에 입교, 교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니,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같은 마음을 품는 친구들만 세례받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입교 교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속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같은 뜻이냐면요, 그 안에서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상태 가운데에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신,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요 친구들, 싸우지 않고요 서로 의롭다 하심을 자랑함 가운데에 위대한 교회,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가난과 모든 그러한 다툼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 일어나는 참 교인 되는 그런 친구들로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정리하면 그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 누구의 이름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싸우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여러분 안에 의롭다 하심을 자랑해야 한대요. 의롭다 하심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얻을 수 있게 된 화평을 가지는 그 의롭다 하심을 자랑함 가운데요, 그 의롭다 하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친구들, 그리고요 서로 교제하는 친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요 서로 떡을 떼는 친구들. 떡을 뗀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식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있잖아요. 성만찬을 떼는 친구들. 내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많은 방법으로 침공받아서 부서질 때마다 내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내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처럼요, 우리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에 가득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이따가도 고백할 거잖아요. 고백한 것처럼요, 그 고백함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나아가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니, 친구들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자랑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마침 찬양 나아가기 전에 전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 안에서 서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며 또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성만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운다는 건 참 교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요, 참 교인 되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 따라가게 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가정 가운데에 싸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 부르면서 예배의 마무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머물렀다가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제발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대로요,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죠?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동생들과 싸우지 않는 참 성도 되는 한 주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내일부터 또한 이번 주부터 학교 가죠? 학교 가서도요, 오랜만에 친구들 또 만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분명 생기겠지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지기보다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참
성도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